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돔 하면은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하나님의 심판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무슨 죄 때문에 그랬을까? 그래서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에다가 영어로 치면 Y자를 하나 붙여서 형용사를 만들었죠. 소돔이 하면은 소위 말하면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이 이름이 붙을 정도니까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는 단지 동성애를 뭐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주 트렌드예요. 그냥 거기 트렌드로 대다수가 상당수가 주류라고 하죠. 비주류가 아니고 주류가 그와 같은 잘못된 왜곡된 성적 타락에 빠져 있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짓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레위기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이 죄인이라고 소돔이란 단어는 10번 나오는데 구약에 6번, 신약에 4번 나올 때마다 다 아주 멸망과 관련도 있고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처음으로 죄인이란 단어가 소돔 사람들은 죄인이었더라 해서 처음 나와요. 얼마만큼 소돔을 하나님께서 죄와 연관을 시키시는가. 사악하고 죄 있는 자들, 소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창세기 13장 13절에 죄인이란 용어는 단어는 처음으로 나옵니다. 물론 아담도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지만요. 그 용어가 성경에 나오는 것은 바로 그렇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소돔 하면은 성적 타락의 대명사로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걸 타락이라고 생각하나 안 하고 좋은 거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유다서도 보면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소돔 사람들이 음행과 낯선 육체를 따라서 범죄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에서는요 참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영원한 보복을 하고 불로 심판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모든 대상자는 경건치 않게 산 자들이라. 그래서 유다서에도 경건치 않다는 표현이 구원받지 못한 모든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했죠. 반복해서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경건치 아니하는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계시됐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증한 짓 하나님 앞에 엄청난 가증한 짓이라고 하는 이 동성애는 결과물이지 그것이 처음부터 시작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과정을 거쳤길래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증한 짓이라고 정말 질책하는 그러한 죄까지 인간은 저지르고 말았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문명은 다 해당이 될 뿐만 아니라 교회도 점점 그와 같은 트렌드에 완전히 물들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것. 결국은 깨어 기도하고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모조리 다 희생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소돔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처럼 모두가 다 제거될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고를 받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성경은 죄인이란 말을 소돔 사람들에게 최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위 소돔이라고 알려진 동성애는 성경에서 가증한 죄로 나옵니다. 그러나 이 가증한 죄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물입니다. 성경은 이 죄에 이르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마지막 날들의 모습이 롯의 날들과 같다. 그 롯의 날들에 등장하는 도시가 바로 소돔이죠. 롯의 제3의 고향. 첫 번째 고향은 어디였습니까? 저 갈대아 우르라고 해가지고요. 우상이 득실되던 도시 아브라함하고 같이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척 다 데리고 나오지 말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불안해서 조카라도 데리고 가자. 그래서 쓸모가 있는지 해간 데리고 어쨌거나 해간 데리고 나왔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탈피를 해서 가나안 땅에 와서 경건하게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잘 살던 롯이 다시 타락해서 소돔을 선택해서 소돔을 제2의 고향으로 삼고 말았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롯의 날들과 같다. 예수님께서 왜 마지막 날들을 이렇게 표현했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노아의 날들과도 같다고 하셨죠. 하시는 바 이 롯의 날들의 도덕적 상태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현 라오디게아 시대와 너무도 유사한 모습이지요. 부자라 이거야. 하나님 앞에 나는 부자라. 아무것도 필요 없다. 빵도 많고 뭐도 많고
레저도 즐겨야 되고 막 그것밖에 없대기야. 먹고 마시고 노는 것밖에는 없는 세상이 지금 이 풍요로운 시대에 참 이 모순된 모습이죠. 자, 그래서 너무나 유사한 모습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신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굿, 뭐가 선한 거냐? 소돔 같은 타락한 도시는 싹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굿이에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선하다고 얘기를 했죠. 여기신 대로 소돔 사람들은 제거당했습니다. 성경에 제거당했다고 써있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그 다음에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우리나라도 불행히도 같은 길을 소돔하고 똑같은 과정을 두벅두벅 걷고 있다가 지금 드디어 거의가 아니지 이미 도달하고 지금 넘쳤나? 돌아가는 거 보니까 미국은 한 30년 전에 그 유명한 자랑스러운 게이 주간이라고 하는 걸 철저해서 일주일 내내 게이 파티를 했다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막 서울광장에서 몇 번 했죠. 1년에 한 번씩 거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선진국에 진입하는 게 경제적으로 뭐 수치만 올라가서 뭐 3만 달러 몇만 달러가 아니라 똑같이 그와 똑같은 비율로 죄악이 점점 증가해가지고 영적으로는 완전히 밑으로 가는 거예요. 물질적인 풍요와 영적인 상태는 정반대 방향으로 반비례해서 진행 중이라고 하는 사실을 역사가 입증했고 소돔이 입증했고 미국이 입증했고 대한민국도 지금 앞장서서 입증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교회가 할 일은 열심을 내어 회개할 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소돔이 심은 대로 거둔 것처럼 육체에다 심었으니까 멸망당하는 거죠. 성령에다 심었으면 성령의 열매를 거두었을 텐데 심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도 결국은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한 씨를 남겨놓지 않았더라면 우리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버렸을 텐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도 지금 다행히 하나님께서 정말 일부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수의 사람들이 그나마 빛을 지금 발하고 있는 이 순간이죠. 마지막 라오디게아 시대도 저물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들에는 위험한 때가 온다라고 성경에 경고를 했죠. 위태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는 거죠. 지금 아주 위태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자, 그러면 순서는 어떻게 되는가? 성경 말씀에 멸망,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 멸망했느냐 그랬더니 그 뿌리가 뭐냐? 멸망에 앞서서 뭐가 가고 있어요? 교만입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교만한 사람은 맨 끝에 멸망이 뒤돌아와야 돼. 교만이 앞서가고. 자, 그래서 우리는 교만이라고 하는 죄는 성경에 보니까 원죄입니다. 원죄. 우리가 얘기하는 원죄 자범죄할 때 그 원죄가 바로 이 교만인데요. 여러분 누가 최초에 교만한 죄를 지었습니까? 창세기 이사야서 14장에서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과 비기겠다라고 했던 마귀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들어갔죠. 그렇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이게 마귀가 품은 저질렀던 최초의 원죄고요. 그 다음부터 마귀의 이름이 뭐냐? 모든 교만한 자들을 다스리는 왕. 그렇게 써 있어요. 욥기에. 마귀의 타이틀이 모든 교만한 자들을 다스리는 왕인데요. 이사야서 14장에 가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교만을 저질렀는가, 교만한 죄를 저질렀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즘 세상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과 맞짱을 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맞섰어요. 하나님 앞에 대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비기겠다. 하나님하고 한번 도전해보겠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가 창조물이 창조주에게 정말 참남한 짓을 저지른 거죠. 그렇죠? 자기가 만든 물건이 만드신 분에게 대들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내던지고 다시 좋은 거 만들어야지. 자, 14장 12절.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이 루시퍼가 누가 감히 내 이름을 성경에다 집어넣었어 해가지고 싹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킹제임스 성경 이외에는 다른 대한민국 170개의 영어 성경이 나와 있는데 그 170개 중에 루시퍼란 이름은 다 사라졌어요. 그럼 뭘 집어넣냐? 내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예수님이 받아야지. 그래서 계명성이라고 해서 아침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여기다 싹 성경에 보니까요. 마귀에게는 두려운 마음이 없다. 하나님이 자기를 심판하는데 자기 이름은 빼고 물론 인간을 속여서 속임당한 인간이 잘못이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거기다가 떡하니 집어넣고 이 땅에다가 그냥 수십억 권의 성경을 찍어내게 만든 장본인이 마귀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귀한테는 너는 쳐다도 보지 말고 아예 싸울 생각을 말아라. 상대가 안 되니까. 그게 욥기 41장에 써 있잖아요. 오직 말씀의 칼, 하나님의 검으로는, 검 이외에는 마귀가 찔릴 수가 없다고 성경에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래서 마귀한테 아주 당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죠. 자, 14장 보니까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하나님이 심판했죠.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왜 심판받았어요? 이유가 써있네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얘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계신 곳에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여기서 올라간다고 하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올라간다. 이 I will ascend라고 하는 이 올라간다고 하는 말은 자기 힘으로 자기 파워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모세도 하늘로 올라갔고 에녹도 하늘로 올라갔고 엘리야도 하늘로 올라갔지만 다 자기 힘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다 데려감을 당했다. 데려가졌다.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만 내가 뭐예요? 나는 하늘에 올라갔다 왔다. 하나님 예수님만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어요. 자기 파워가 있으니까 부활의 파워가 있어요. 생명의 파워. 근데 마귀가 감히 자기가 하늘로 올라가겠다 그랬으니 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렇죠.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하나님 옆에 앉겠대요. 또 내가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에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같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과 다르신 분이네요. 그런데 하나님과 똑같이 되겠다고 폼을 잡았으니 엄청난 교만의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장면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원죄 중에 원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은 게 바로 교만이에요.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최고야. 천상천하 유아독전 이 온 우주에 내가 최고지 뭐 하고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몸인데 하나님이 주신 돈인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전부 지 것처럼 강탈해서 도둑질해서 지가 지멋대로 살아가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산 모든 인간들은 즉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자기를 만들어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 분을 배제한 채 지멋대로 산 모든 인간들은 다 뭐예요? 그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성경에서 첫 번째 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신명기 8장 14절로 가보십시오. 신명기 8장 14절. (12절서부터) 보시면은요 뭐라고 돼 있나. 내가 먹어 배부르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건데도 먹어 배부르게 되고 신명기 8장 12절 내가 먹어 배부르게 되고 좋은 집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며 또 내 소떼와 양떼가 번성하고 내 은금이 크게 늘어나며 내 모든 소유가 크게 늘어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물질은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조심해야 돼요. 내가 주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네. 교만하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주인공인 줄 착각한다. 인생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밤에 자다가 하나님께서 숨을 거두어 가시면 그냥 그날로 끝나는 거죠. 그렇죠. 자, 디모데전서 6장으로 갑니다. 디모데전서 6장. 부자는 다 교만하냐? 100% 교만한 건 아니에요.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건 줄 알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다 돌려쓰고 그렇게 또 선하고 하나님 인정하시는 부자도 당연히 있죠. 근데 적어요. 많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17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왜 그럴까요? 부자는 마음이 높아지게 돼 있어.
이게 이 아담의 본성이에요. 부자치고 겸손한 사람은 열에 한 명이에요. 9명은 다 자기가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시게 하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그러니까 부자가 만약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그 다음 보세요. 18절 또 선을 행하게 하며 또 선한 일들에 부여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물질인 줄 알고 선한 청지기 같이 다 나누어주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그 물질을 다 쓰면 또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자기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게 할지니 이것은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붙들게 하려 함이라. 이 땅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영적인 것으로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 다시 돌아오시면요. 이 교만에 대해서는 뭐 성경에서 한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이미 더 잘 아시겠고요. 자, 이제 2번으로 가겠습니다. 뭐 1번 하나만 갖고도 뭐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멸망에 앞서 교만이 있다고 아까 제 끝에 잠언 8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2번 빵의 풍족함. 이건 또 무슨 소리냐? 배고픈 사람은요 죄를 지을 힘도 없어요. 힘이 있어야지 죄를 짓지. 그렇죠. 띵까띵까를 하려는데 힘이 있어야 춤을 추지. 뭘 죄를 지을 수가 없잖아. 배고프면. 그렇죠. 예. 이 빵이 풍족한 건 잘못된 거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아까 신명기 8장에 보면요. 너희가 잘 먹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이거는 좋은 거야.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배부르고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고 아,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조금 있다가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먹는 걸 줄 알고 착각하고 주를 잊어버린다. 왜? 교만해지면. 그걸 경계하라 그랬지. 하나님께서 잘 먹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거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 빵의 풍족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소위 말하는 교만함과 합쳐져서 얼마만큼 점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느냐, 이걸 경계하라고 성경에 말씀했죠. 신명기 32장. 하나님께서 딱 썼어. 아예 노골적으로. 너 그래, 광야에서 한 40년 고생을 해서 내가 이제 훈련을 했으니 이제 너희를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성하게 먹일 텐데 그렇게 되면 너희가 어떻게 될 건지 내가 미리 좀 말해줄 테니까 정신 차려서 잘 들으라. 신명기 32장 12절서부터 보시면 신명기 32장 12절 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분과 함께한 이방신이 없었도다. 그분께서 그로 하여금 땅의 높은 곳들에서 타고 다니게 하고 밭의 소출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을 빨게 하시며 바위에서 뿌구를 빨게 하시며 또 부싯돌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고 암소의 버터와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품종의 숫양과 염소와 기름진 밀을 먹게 하셨으며 또 내가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셨도다. 어마어마하게 풍족하게 먹었더니 그러나 여수르니 기름지게 되어 발로 찼도다. 네가 기름지고 비대함으로 기름으로 덮임에 그때 그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구원의 반석을 소홀히 여겼도다. 그 다음에 질투까지 일으키셨어요. 그들이 이방신들로 그분의 질투를 일으키고 가증한 것들로 그분의 분노를 일으켰도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20절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경고했죠.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기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모든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숙이면 모든 축복이 다 중단돼요. 그들의 종말이 어떠한가 보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심히 거역하는 세대여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성경의 구약에는 믿음이란 명사가 딱 2번 나오는데 여기에 믿음이 없는 자녀라고 하나님이, 하박국에 가서는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딱 2번만 믿음이란 명사가 나옵니다. 구약에는. 신약에는 뭐 다 아시다시피 믿음이 많이 나오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빵의 풍족함으로 인해서 아까 부자에 대해서 얘기했죠. 자, 야고보서 2장, 그 1장이 아니고 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고쳐주십시오. 야고보서 2장으로 가시면 하나님께서 또 부자에 대해서 경고해요. 왜 부자를 자꾸 경고하실까요? 물질적인 풍요는 사람을 들뜨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든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정말 그 서양에서는
뭐 수세기에 걸쳐서 200~300년에 걸쳐서 차근차근 해가지고 부를 축적해서 그냥 오늘날 지금 선진국이 됐는데 우리나라 그냥 50년 만에 그냥 이게 속된 말로 벼락부자가 된 거예요. 그냥 벼락부자가 됐더니 막 원래 부자인 것처럼 막 온갖 난리법석이야 지금 막. 우리도 그렇죠. 옛날에 그냥 이 벼락부자 된 사람들이 그냥 막 주체 못해가지고. 제가 옛날에 하여간 또 그것도 뭐 지역 감정 나오면 곤란하니까 하여간 옛날에 여기 서울 올라가기 전에 살았던 지방 도시에 가보니까 아이고 이게 시골 양반들이신데 다 그냥 막 대형차만 타고 다니시더라고. 나는 대학 교수인데도 프라이드 타고 다니는데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나 이해가 되게 돈이 많은 거지. 전부 다 농토 아파트 만드는 사람한테 다 그걸 보상받은 거예요. 돈을 엄청 보상받아가지고 그냥 돈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주체를 못해요. 그야마 그냥 고급차, 그 시내 그 좁은 그 시골 도시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냥 전부 고급차로 그냥 넘쳐나는. 그러니 여기만 그러겠어요. 전국에서 아파트를 그냥 셀 수도 없이 지어냈으니까 그거 보상받은 사람은 다 갑자기 벼락부자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여간 뭐 그분들만 탓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간 벼락부자가 된 게 우리 민족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족도 지금 이 빵의 풍족함으로 인한 부작용이 뭐 말도 못해요. 자, 야고보서 2장으로 가시면 야고보서 2장으로 가면요 어떻게 써있냐? 이거는 지금 교회에 대해서 질책하는 거예요. 교회. 자, 뭐라고 써있나 보세요. 1절 야고보서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 외모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돈이죠. 그다음에 뭐 학력, 그다음에 뭐 자기 집안 뭐 등등등 요즘 말하는 스펙이죠. 스펙. 2절 만일 너희 집회에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오고 또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그에게 이르기를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그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받침 밑에 앉으라 하면 너희가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느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차별이고 차별금지법이죠. 무슨 남성 여성밖에 없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4번에 걸쳐서 남성과 여성으로 인간을 창조했다 그랬어요. 근데 뭐 또 제3의 성이 있고 뭐 4의 성이 있고 5의 성이 있고 무슨 뭔 성을 그렇게 인간이 지멋대로 만들어가지고 뭐 차별을 하네 마네 막.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제 안 나온대요. 종이에 보면 남성인지 여성인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병원 가서도. 없어. 왜? 이 제3의 성이 있고 제4의 성이 있어가지고 남성 여성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표시를 못해. 자, 그 다음에 3절. 죄송합니다.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뭘 줘요? 믿음의 복을 주셔가지고 가난해도 뭐 굶어 죽어도 오늘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데 괜찮아. 그냥 사는 거야. 근데 어떻게 돼요?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않으냐. 한나라 왕국에 가서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사람들이니까 믿음으로 사는데 6절 부자들 어떠냐. 그러나 너희는 가난한 자들 없이 이겼도다. 부자들은 너희를 학대하고 재판석 앞으로 너희를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가 부를 때 쓰는 그 존귀한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아니하느냐. 야, 하나님 믿으면 예수 믿으면 밥 주냐? 밥 먹여줘? 이런 사람 난 많이 봤어요. 그래서 당신 밥 먹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예수님이 주신 거야? 이 사람아 정신 차려. 또 그렇게 까불다가 이제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으면 그거 이제 소화도 안 돼 다 토한다. 성경에 써 있어. 남들한테 죽으라고 돈 벌어가지고 다 먹이고 지는 소화도 못 해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이 있다고 여기 성경에 써 있다고. 정신 차리라고. 성경 다 있잖아요. 자, 전도서에 다 써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 빵의 풍족함. 세 번째, 게으름이 많은 것. 이건 뭐 이 세상에서 오늘날처럼 게으른 왜? 뭘 다 그냥 누르면 돼 그냥. 움직이지도 않아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 예? 아니 걸어다니면 된 걸 뭘 돈 주고 기계를 사다도 집에서 자전거를 왜 타요? 우리 집에도 하나 있지만 시간이 바빠서 어디 나다니질 못하니까 한섭씨 집에
그렇죠. 뭘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실내에서 탁한 공기에서 왜 운동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 예. 산으로 들어 지금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좋은 산들 다 있는데 그런데 가면 되는데 그렇죠. 게으름이 많은 것. 그래서 예능 산업, 레저 산업, 엔터테인먼트 산업, 그냥 무슨 넷플릭스, 그다음에 무슨 IBT, 애플 TV, 뭔 TV, 그냥 전부 그냥 게으름 부를 수 있는 부리도록 만들어 놓은 것만 잔뜩 만들어 놔요. 노는 산업. 그렇죠? 예. 주 52시간 하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아니 써 있진 않아요. 예, 계산만 해보면 돼요. 주 72시간. 왜? 6일 동안 일하라 그랬어. 낮에. 근데 성경에 낮은 12시간이라고 써 있어. 그럼 곱하면 되잖아. 72시간 노동하면요. 지금 짓는 죄의 50%, 지금 경찰청 인원을 50% 줄여도 돼. 왜? 범죄가 없어. 먹고 사느라고 그냥 피곤해서 자. 무슨 죄를 질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잘 아는지 너희는 72시간 일하고 하루 쉬어야 돼. 그것도 교회 와서 재밌게 찬송하고 재밌게 건전하게 놀아야지. 잘못 놀면 너희들 그냥 당뇨병 걸려, 뭔 병 걸려, 뭔 병 걸려 다 가는 거야 그냥. 게으름 때문에 생기는 병이에요 다 이거.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냥 왜 교회 와셨던 그 형제도 그렇잖아요. 당뇨병 걸렸는데 뭐 했냐니까. 자기 13층에 사는데 매일 걸어 올라가고 걸어 내려오고 하루에 마트 갈 때도 걸어 내려가서 한번 10대 번 하네. 싹 났어. 예? 자, 어떤 사람도 암도 그래요. 6개월밖에 안 남았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산 속에 들어가 가지고 산만 누가 책을 썼더래요. 걸으면서 한다 그래 가지고 그냥 종일 걸으면서 산에 가서 약초 캐고 뭐 하겠더니 병원에 갔더니 당신 어떻게 됐어요? 암덩어리가 없어져서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없어져서 다. 예? 자,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려는 건 아니고요. 게으름이 많은 것, 게으름이 많은 것.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2장에도 일에 게으르지 말라. 일하고 자기 일을 해서 자기가 먹어야 된다. 그런데 전부 다 그냥 놀고 먹으려고 한대요. 먹고 마시고 놀고. 먹고 마시고 놀고가 뭔지 아네요, 성경에? 금송아지 앞에다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할 때 했던 게 먹고 마시고 놀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 벌거벗고. 예. 먹고 마시고 놀고 플러스 벌거벗고. 이게 금송아지 앞에다 놓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던 짓이에요. 이게 지금은 금송아지 안 놨을지라도 매일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 그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상식적으로 충분히 알 수가 있고요. 네 번째,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돕지 않음. 이렇게 되니까 긍휼을 베푸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16절로 가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성도들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나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로 아니고 내놓으셨으므로 뭘 주셔야 진짜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죠.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럼 목숨을 바쳐서 어떻게 하라는 뜻이냐. 그럴 때가 있을 수도 있죠. 제일 실제적인 간증을 세운 사람 제가 얘기했죠. 페이버라고 하는 책, 그 유명한 이 분이 쓴 책에 보면은 자기가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더 힘드니까 자기도 죽을 줄 모르는데 이 사람 먼저 해주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다른 심장을 또 보내줘가지고 고친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해가지고 그걸 다 나눠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책이 페이버라고 하는 책이 있고요. 페이버는 원래 성경에서 은혜인데 이거를 이제 호의라고 하는 말로 해서 영어에 페이버, 성경에도 나오죠. 호의를 베푼다. 그 다음에 P31은 뭐냐면 P는 proverb, 잠언 31장에 근거해서 사업을 했더니 그냥 계속 불어나는 거야. 재산이. 그래가지고 자꾸 나눠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경영방침 P31 그래가지고 또 책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여간 이분이 그래서 뭘 많이 써놨더라고요. 책도 많이 쓰고 했는데 너무나 하여간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미국서도 가장 건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아서 막 대통령 무슨 조찬기도회 이런 데도 막 초청받고 이런 분인데 17절 그러나 누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다하다 그를 피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 소돔 사람들은요 그랬다는 거예요. 예, 옆에서 있는 사람들 뭐 굶어 죽든지 말든지 뭐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내버려 뒀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27절, 야고보서 1장 27절.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그리고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복음적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종교라는 용어만 나오면 막 히스테릭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종교인이 아니야. 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종교행위 막 이러면서 종교에 대해서 막 거부가 뭐 하도 엉터리 종교들이 많으니까 뭐 그 종교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부정적인 종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pure religion, 순수한 종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순수한 종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순수한 신앙심, 번역을 신앙심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종교라고 하는 말이 하도 나쁘게 쓰이니까 이분이 religion을 그냥 신앙심이라고 이렇게 약간 의역을 했는데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행위라고 번역했네요. 이거 religion이에요.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종교. 그거는 뭐냐? 이것이니 즉 종교행위는 이것이니 즉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돌아보고. 소돔 사람들은요 게으르고 빵만 맛있게 먹고 풍족하게 먹고 즐기고 노느라고 아예 이걸 생각도 안 했. 그 다음에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성별된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종교, 올바른 순수한 종교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교만과 빵의 풍족함과 게으름이 많은 것이라는 삶의 이런 아주 그냥 지극히 타락한 라이프 스타일로 살면 행위가 어떤 열매가 나오느냐.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관심도 안 기다리고요. 두 번째 뭐예요? 콧대를 쫙 올려가지고 밑에서 깔봐요. 이렇게 쳐다보는 게 벌써 표정이 엄청 거만한 거 아시죠, 여러분들? 허티, 이렇게 고개 빳빳하게 들고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해서 옆으로 지나가고 막 이게 그 삶의 결과로 나온다는 거죠. 거만함. 자, 거만함에 대해서는 두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먼저 찾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 하나님은요 거만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잠언 16장 18절.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거만한 영은 넘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교만한 얘기했죠. 근데 그 거만한 사람 중에서 제일 거만한 사람이 누구냐? 이만희를 포함해서 문선명이를 포함해서 전부 박옥수를 포함해서 그냥 무슨 놈 하나님의 종이란 사람이, 종이면 노예란 뜻인데 무슨 종이란 사람이 엎드려가지고 겸손하게 섬겨야지 막 어깨 힘주기 해가지고 막 똘마니 목회자들 데려다가 말 안 들어 이 자식들하고 막 발로 군대 용어로 뭘 깐다 그러는데 조인트를 까고 그냥 막 그거 봤어요 나 사진에서. 야 이거 기쁜 소식 선교회야 뭐 이거 조인트 선교회야 뭐야 이거. 그것뿐이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그 종교 거만하게 이렇게 하는 거. 자, 그래서 거만한 영은 그 다음에 넘어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시편 101편 5절. 시편 101편 5절. 누구든지 자기 이웃을 몰래 헐뜯는 자는 내가 끊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뒷담 맞히면요 하나님이 끊어버린대. 정신 차리세요. 거만한 눈빛과 교만한 마음을 지닌 자는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무서워요. 성경에 써 있어요. 네가 하나님보다 강하냐? 하나님하고 하나한테 덤벼들 생각하지 말라고 고린도전서에 써 있어요. 네가 하나님보다 강하냐고. 정신 차려 이 사람아. 하나님은 여기 분명히 얘기했죠. 거만한 자, 거만한 눈빛과 교만한 마음.
하나는 마음이고 하나는 눈빛이죠. 이런 자는 용납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했어요. 왜? 예수님이 겸손한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거만하고 교만한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그건 마귀가 모든 교만한 자들의 왕이라 그랬는데, 근데 왜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다 하나같이는 아니겠지만 상당수가 거만한 건지 모르겠어요. 교만하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옵니다. 마지막 6번째. 요렇게 되면 맨 마지막에 결과물이 뭐냐? 마지막 단계에 가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짓을 거침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무모하고. 성경에서 두려워하는 영이 없다니. 마귀는 두려워하는 영이 아무것도 안 두려워해. 막 하나님한테도 덤벼. 나중에 불호수에서 그렇게 영원토록 이제 고통당할 텐데. 자, 그래서 여기 써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 레위기 20장 13절. 또 남자가 여자와 함께 눕듯이 남자와 함께 누우면 둘 다 가증한 짓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그들을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리라. 그랬더니 또 돌 들고 막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구약의 율법이니까 지금은 이거 적용하면 안 되고요. 그건 옛날 구약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만 신약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뭐 그 사람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정말 빨리 잘 치료되고 하여간 뭐 열심히 기도해 줘야죠. 뭐 다른 거 할 건 없고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선포하고 알려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로마서 1장으로 가시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로마서에 인간이 죄인이다 할 때 그 죄들 중에 한 2, 30가지가 쫙 열거다 있어요. 성경에서 이것이 죄인이라 한 것은 총 100가지가 넘어요. 100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100가지 종류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어요. 특히 로마서 1장에 보면 한 열 몇 가지인가가 쫙 열거되어 있죠. 로마서 1장 29절.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아니한 인간들은 결국은 어떤 짓을 하냐. 결과가 29절.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요 뒤에서 헐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죄송합니다. 업신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의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이 앞부분에 있네. 제가 뒷부분을 열심히 읽었네요. 뒷부분 다 해당되고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강조하셨네요. 27절에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불릴 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 하나님께서는요. 동성애를 뭐라고 했느냐. 보기 흉한 짓이라. 보기 흉한 짓. 전혀 아름답지 않습니다.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아시다시피 에이즈 걸린 사람들 중에서 가장 퍼센트가 많은 게 이 동성애자들입니다. 이건 뭐 과학적으로 통계가 전 세계에서 다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보응을 받았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이 가증한 짓을 결국은 하고 말았는데 결과만 보지 말고 이 과정을 보면 이런 과정을 거치면 결국은 마지막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자,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어쨌거나 거기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을 떠나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너 하늘나라로 갈 거냐 지옥으로 갈 거냐. 하늘나라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옥에서 나오거라.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와서 구원을 받았는데 두 번째는 뭐냐. 너 하늘나라에 마음을 둘 거냐 이 땅에 마음을 둘 거냐. 그랬더니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한번 쭉 보더니 야 뽀쩍뽀쩍 멋있네. 나는 소돔으로 가겠습니다. 아브라함 당신은 여기 지루하고 재미없는 이 산에서 별들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이나 드리십시오. 그러고 가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그리스도니까 당연히 떠나. 첫 번째 질문에는 나는 지옥 있기 싫어요, 하늘나라 갈래요 해서 롯도 갈대아 우르 우상 숭배의 땅을 버리고 아브라함을 쫓아서 왔는데,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기회를 주니까 한다는 소리가 소돔으로 가겠다. 소돔은 뭐예요? 의인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롯이 의인, 롯의 선택지였어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미국 교회를 포함해서 오늘날 전 세계가 지금 기독교회도,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보시니까 아이고 너 이게 뭐냐, 부자라고 네가? 내가 보니까 너 가련해, 너 가난해, 안약을 돈 주고 사서 발라야 돼, 지금 너 영적으로 눈이 멀었어, 정신 차려 하고,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주님께서 꾸짖는 내용하고 이 소돔에 나와 있는 내용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누굽니까, 유명한 나오나라고 하는 가수가 무슨 테스 형하고 뭐 소크라테스를 부르면서 뭐 테스 형한테 무슨 신세 한탄을 하면서 뭐 지혜를 좀 달라고 뭐 이 세상 이 모양이냐 그랬. 그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분, 뭐 세계에서 철학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임마누엘 칸트를 포함해서 하여간 소위 말하면 모든 인식론, 하여간 철학에 있어서의 아주 대부격이죠. 그의 제자 플라톤이 쓴 책에 보면요, 그렇게 써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이 울통을 벗은 젊은 청년을 보고 정력이 일어나서 마음이 불타고, 소크라테스 자세가 동성해졌어요. 마지막 순간엔 또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그 사형 선고를 받았죠. 사형 선고를 받아서 집행도 되기 전에 자기가 수탉을 수탉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수탉을, 그렇죠, 뱀 신에게 수탉을 바치고 사형 마시고 자살했어요. 죽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유명한 말을 했죠.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 아노라. 너무나 정직한 것 같아. 그것밖에 아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 소크라테스의 철학 방법, 철학의 아버지인데 철학에서 어떻게 하면 그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철학을 어떻게 하냐 했더니, 인간 안에 엄마 뱃속에 아기가 딱 들어있는데 그 아기를 바깥으로 나오게 하는 게 산파가 하는 일이죠. 조산원에서. 그러니까 산파가 도와주면 그 옥동자가 바깥으로 나오듯이 모든 인간 안에 있는 진리를 철학자가 가서 산파술로, 산파가 도와주는 것처럼 잘 대화를 하고 도와줘서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그 진리를 딱 끄집어내면 이 사람이 진리에 따라 살고 행복해진다 라는 엄청난 거짓말을 해댔어요. 성경에 뭐라 했어요? 사람의 귀는 본 적이 없고 눈도 들은 적이 없고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진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인간에게는 진리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껍데기예요. 무슨 산파술이야? 그럼 뭐 말이 안 되는 게, 인간 속에, 임마누엘 칸트도 그래서 인간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 참된 도덕이 들어있. 그런데 인간이 지금 이 모양으로 삽니까? 그렇죠. 인간에게 기댈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오직 뭐예요? 귀로 들은 적도 없고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마음속에 들어와 본 적도 없는 그 진리를, 그 사랑을, 그 기쁨을, 그 평화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데, 너무 죄가 많아서, 너무 더러워서, 그릇이 더러워서 줄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셔서 깨끗하게 씻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거하시면서, 그래도 자꾸 죄를 지면서 더럽혀. 그래서 할 수 없이 뭐예요? 자백하면 또 예수님이 피로 용서해 주시고, 세상에 더럽혀지면 말씀의 물로 씻어주고, 피로 씻어주고 말씀의 물로 씻어주고, 피로 씻어주고 말씀의 물로 씻어줘서 어느 정도 정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생활하는데, 그 예수님의 피와 말씀을 적용도 안 하고 막 대충 살면 얼마나 더럽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신부는. 그런데 그냥 막 엄청 더럽혀. 죄로 더럽혀지고 세상으로부터 더럽혀지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정결하게 깨끗하게 사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왜? 이 세상이 지금 더럽기 때문에 발에 먼지가 안 묻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또 우리가 나약해서 죄를 지어요. 그래서 죄를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계속해서 씻어서 세상적인 세속적인 모든 것들을,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고 그래서 겨우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열심을 내어 늘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소돔의 불법에 연루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연루되거나 끌려가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세상이 지금 온통 소돔의 불법으로 가득한 것을 저희가 매일매일 신문, 텔레비, 인터넷 온갖 것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를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기 전에는 저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다른 어떤 방법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약속한 대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 오실 그때에 순결한 처녀로서 신부로서 우리의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